출애굽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 그 두 가지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르우엘, 모세의 장인 이름, 하나는 이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르우엘은 이드로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십보라하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만난 게 르우엘입니다. 이드로의 이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뜻은 초과하다, 뛰어남, 탁월하다, 유명하다, 또 풍요한, 이름 아주 좋습니다. 이드로. 자, 여기서 볼까요? 모세가 있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를 키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내가 뭐 미디안 제사장, 이게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 아내를, 모세의 아내를 키워줬던 분이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장모하고 구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가면 백숙모하고 또 네 딸하고 그런 얘기, 뭐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계속 나와요. 구합하지 말아라, 구합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장모는 내 아내 될 사람을 키워준 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 나만 뭐 하나님 종에게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니라 내 결혼할 자 아내를 키워준 그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종, 또 그 어머니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드로가 르우엘. 이 얘기가 뭐냐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친구여라고도 표현도 하시고요. 또 형제여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구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창조자고 너는 저 피조물이니까 그냥 함부로 한다, 그게 아니라 친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냐면 이 이드로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모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드로가 데리고 온 자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는 마음을 낮추고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시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십보라가 작은 새예요. 한 작은 새. 그래서 꼭 도움을 받고 뭡니까?
그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을 가졌던 맹금류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 작은 새예요. 그래서 문득병자도 산새라고 했는데 여러분 맹금류 갖다가 저기 뭐죠? 문득병자들 그렇게 고침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새를 얘기해요. 연약한 새, 비둘기 같이 작은 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려온 자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객이 되다, 나그네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래서 게르솜이라 줬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심, 하나님은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 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들도 또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게르솜 뭡니까? 그 마음이 낮춰지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을 정착하는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는 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처소, 내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에는 모세가 왔다가 이제 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드로의 역할은 뭔데 하나님이 저기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드로에 관한 것들만 설명하고 끝이 나냐 이거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만족을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은 할례받은 믿음을 즉 마음을 낮춰서 작은 새처럼 그렇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 또 이 땅에 머물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어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 근처에 온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시내산 그 아래쪽에 있을 때 미디안에서 시내산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려고 시내산 근처에다가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러니까 전달해서 얘기를 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제 왔다라고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드로한테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다 장인에게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뭡니까? 이드로 장인의 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영적인 부분들 얘기합니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런데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떡을 먹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모든 죄 악을 없애시고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 마냥 이제 이들로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모세에게 와서 성령님의 역할로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혼자서는 재판을 하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상대를 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는데 그걸 언제 다 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자들도 피곤하고 모세도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지고식대로 갖고 있는 그 자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깨뜨리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걸 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요, 그 사람 기준이나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판단, 옳음, 생각, 이걸 먼저 무너뜨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파괴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소를 다 깨뜨린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집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를 먼저 부서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깨집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들이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같으면은 만약에 이드로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이럴 텐데 가만히 마음을 들어보고 모세는 이드로가 한 말이 아니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얘기라고 해대고 그건 선하지 않다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 반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구나.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를 100% 믿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습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자기 기준과 고집과 생각이 올라와서 절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안 깨뜨립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겁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남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 계속해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밥 먹고 오고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오고 여러분 독일 속담에 있잖아요. 예배당 교회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심이 많다라고 독일의 속담에 있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모세 한 사람 한 사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아니 온 지도 얼마 안 된 이드로가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하는 모세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는 들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자, 계시록에도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교회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얘기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옳다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마음을 꺾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담아둬서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법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즉 이 제주와 덕이 뜻 준비된 자, 겸전한 자, 준비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진실하고 또 망령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령된 것이 없으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그러니까 불의한 일은 이득을 취하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택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얘기를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풍부하다, 100은 만족하다, 50은 구분을 하다, 10부장은 시험거리로 삼다, 또 대가를 치르고 또 뭡니까? 시험, 공평, 일반, 공평해야 된다 이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거죠. 아주 큰 사건 같으면은 모세가 직접 재판을 하고 작은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그러니까 세워놓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처음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사람의 나라의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기독교는 뭐가 있으면요. 큰 교단 같은 경우에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지역구 맡은 또 그 뭐죠? 지역 구역장이 있을 거고, 예? 그 밑에는 또 조금 소규모 무슨 군 단위로 또 무슨 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따라서 있고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이들을 세운 건데 지금 기독교 안에 모든 형식들, 규모들 세운 바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합니다. 한 교회 큰 교회 있어요. 몇십만 명. 그러면 그 당회장이 있어요. 그 밑에 부목사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여러분 아주 다툼이 심해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서 다음에 당회장 하려고. 당회장 죽으면. 그러니까 회사에서요. 여러분 대리 달고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또 임원으로 돼서 무슨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이 되듯이 군대에서는 병이 있고 하사관이 있고 위관급이 있고 계속 승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은 백성들을 위하고 또 함께 맡은 하나님 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세운 건데 권력을 위해서 이걸 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당회장 목사나 밑에 있는 부목사가 똑같은 위치입니다. 단지 일을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하려고 세워놓은 거지 누가 권세를 받아서 당회장 되면은 정권을 휘두르고 이재철 목사한테 그 시골 고향에 있더니만 수많은 전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찾아온대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목사가 전횡을 휘두른다. 어떤 장로가 전횡을 휘두른다.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사단 마귀 모임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44년 동안 사단 모임을 다녔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섬긴다고. 자,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 세웠다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장인 얘기 그대로 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이 재주와 덕망이 있는 자들을 겸전한 자, 겸비하고 준비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스스로 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만약 몇만 명 있는 목회장 교회 있잖아요. 그 위에 당회장이 있잖아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하고 얘기하고 싶다면 예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들어오게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잽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으면 부목사나 전도사한테 시킵니다. 그하고 상담해 주라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끌어내요. 인도를 받고. 그러나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으로 나날이 점철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진노 받을 때 진노하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얘기할 때마다 아주 마음을 낮춰서 세미하게 들어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똑같이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요. 똑같이. 근데 누군 듣고 누군 안 듣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